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20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고 1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나가야 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우리가 믿어왔던 지난 날들의 그 믿음과 기도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부름의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가 귀스타프 도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화를 많이 그린 분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의 학생 중 하나가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앞에 평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 도레는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적절한 평가의 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그림을 돌려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이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멋진 인생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화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더 멋진 인생으로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드려야 되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각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언제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에 쫓기고 또 사람 눈치에 쫓기고 여러 가지 상황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성서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힘써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즉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돋보이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그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 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세상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데 혼탁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저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들어야지 부름의 상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플래너는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남의 집에서 살으셨다. 태어날 때도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렸고 마지막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사흘밤을 묵으셨다. 예수님의 삶이 이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맑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맑아지는 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현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맑으려면 첫째 욕심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욕심 부린다고 우리가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사로운 소원도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과 혈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즉 마음이 맑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저는 언제나 새겨듣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의 상을 얻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가 밤새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잡았던 물고기와 배를 그물을 다 놔두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뒤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려두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 목수 요셉에게 아들로 가난하고 천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보통 삶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고 각오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를 것을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는 너희들과 같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면 특별한 부르심이고 부름의 상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목표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름의 상도 받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혈연에 묶여진 가족 관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가족에게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하는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누이요 우리 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소유욕과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건 내 것이에요. 내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들에게는 다만 하나님께서 관리권을 주셨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소유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거나 필요한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회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세월이 가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탕진해버린 사람들, 재산과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탕진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욕심,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물이 잔잔할 때에는 저녁에는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낮에는 해도 거기에 투영돼서 보이고 구름도 그 안에 다 형상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돌 하나만 던져도 천갈래 만갈래 물결이 일어나면서 달이든지 별이든지 무슨 사물이든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세상 사람들 따라서 욕심과 유혹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요 이렇게 갈라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미래가 의심스럽고 평안이 없습니다. 불확실하니까 욕심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을 때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새 한 마리도 그리고 꽃송이 하나도 또 낙엽 하나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올 가을을 지나면서 제가 더 느낀 것이 뭐냐면은 푸릇푸릇하고 나무에 붙어서 싱싱하게 보였던 그 나뭇잎이 하나의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알 수 있었고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히 잘못된 것을 아시기에 은밀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커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려는 의지를 볼 때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잘못될까 봐서 뒤에서 노심초사 뒤따라가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며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환과 질고일 수 있다. 저는 약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거듭나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꼭 아프다는 것이, 우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속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말할 때, 또 설교단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할 때에 기도합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최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최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맡겨놓을 때에 그 삶을 행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펼쳐질 세계를 기대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은 내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긍정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절규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 아파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언제나 보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새해를 출발할 때에 왜 2023년과 24년을 나누어 놨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2024년도를 하나님의 부름의 상으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혼탁해진 삶, 길을 잃어버린 현재를 정리하고 불안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것은 행동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나의 사생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두고 내 삶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9장 59절에 보면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를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타당하고 거절 못할 사연입니다. 그래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장차 언젠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즉각 따르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순종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르라면은 우리는 그저 예라고 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보십시오. 9장 6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십시오.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가서 가족들에게라도 내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가지 못하게 붙들면 못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합의해서 예수 믿은 가족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큰 부르심 앞에 순종만이, 부름을 받은 내가 먼저 순종하는 그 순종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회의를 열고 동의를 얻어서 이해시키고 만장일치가 되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중요한 문제 앞에서 가족에게 걸리고 인정에 끌려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역행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되고, 예수님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정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거짓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소중히 것,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안위를 좀 버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삶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재촉할 때에는 우리는 또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허영을, 쓸데없는 영화를, 그리고 공짜나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술적이거나 주술적인 능력을 구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패가 없어졌던 예수님, 실수가 없어졌던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실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적은 성공은 이룰 수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가 없어졌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 2024년도를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2024년도를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 가자고 하시는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헛발질하지 않고 세상에서 힘들어서 눈물겨워하는 것 저는 보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따르라시니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묻지 마십시다. 제자들이 왜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미리 반문하지도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함 속에서 결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는, 누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혼탁해진 세상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은 값 있는 삶이 열리게 될 줄 압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풀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약속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기도 말미에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손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면서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뒤를 돌아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맹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된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확실한 미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라할 때 따르고 세상 바라보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고 비틀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름의 상에 응답이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우리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